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말씀은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또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는 신의망이 있는 또한 체험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몇 마디 말씀이라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가리우시고 친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비 오는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뭔지 모르게 요즘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설교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조만간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70세 정년제, 이 교육계에는 62인가 그런데 우리 교계에는 목사님들이 70세 정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물러갈 그런 차례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강단 목회라 그래가지고 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목회해 왔는데 마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산산수훈을 강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산산수훈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같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산산수훈은 제자들에게 또 성직자에게 또 신앙의 수준이 한 걸음 앞서가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비는 마음에서 산산수훈을 그동안에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다 할는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결혼과 이혼 문제입니다. 이 설교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잘하지 않는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이런저런 살피고 구경도 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것은 그것도 주마다 다르겠지요. 메리랜드 주에 있는 학교의 보건대 초등학교 학생들 40명 모이면 한 반을 이루면 세 학생이 자기 난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 위에는 전부 이웃 자식들입니다. 이혼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혼이 그만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는 가고 결혼하는 거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같이 삽시다 하고 계약 결혼을 하고
딸인 아이들은 서로가 양육해주고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갈란지 모르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 모양으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여사롭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도 해라 그랬어요. 요즘 여성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전된 이 사회에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 잘하니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그래놓고 나서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희생적인 정신으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성경 번역학자는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원문적인 해석은 너희 아내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아내만 사랑하는 순종과 복종, 아내의 미덕이라면 그런 미덕을 가진 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너희 아내만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제7계명을 연상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사회가 견전하게 간다. 우리나라의 한국학에 대한 권위자인 이여영 씨가 21세기 시대의 미래를 지향하는 해서 하는 말씀이 결국은 무슨 소리를 과학이 발달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결국은 가정제도가 부부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복을 받는다는, 그분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가정제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한 거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아무쪼록이면 신앙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받아십시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그 신기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부활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썩어질 전욕을 피하여 자기 아내 두고 자기 남편 두고 딴 사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썩어질, 그게 썩어진다가 썩어질 저녁을 인하여 썩어질 저녁을 인하여 그래 그 저녁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받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성인들 중에 자꾸 제가 받아 하자 하니까 좀 유치하다는 말을 한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다. 받아 해야 돼. 애올 때까지 100부이고 1000부이고 받아 해야 되지. 신기한 능력, 한번 합시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썩어질 저녁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 사람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교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은 주로 이 말씀은 랍비들, 유대나라의 성경을 늘 벗삼아서 일생 동안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랍비라 그럽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인데 랍비들의 견해를 생각해 봅니다.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주께서 누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 그런 뜻이겠지요.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여인에게 이혼 정서를 주라.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하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은 외형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그리고 음욕을 품은 간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눈이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려서 약합니다. 눈을 빼기 시작하면 1000개, 10,000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죠. 한 번 눈으로 범죄하면 싹 빼쁘고 두 번 범죄하면 또 빼쁘고 이러면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은 눈이 빠질 정도로 회개하라 이깁니다. 통증을 느끼는 회개.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서부터 9절까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내에게 대해서 무슨 연고가 있더라도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짝지어 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를 보시고 하나님 저 사람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지?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것은 모세, 유대인들은 그 입법자, 모세가 입법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하고 질문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도 말했는데요.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영교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자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이혼을 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간음한 영고 위에는 그랬으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 두고 7계명을 범하면 그는 이혼된다는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요즘 법정에서도 제가 법에 재판소에 가가 구경을 별로 못 했습니다만은 법정에서도 그 부인이 아내가 남편 두고 실범을 했다고 하면 단방 이혼입니다. 그렇게 재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음행한 영고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간음죄를 붙였어요. 그런데 간음죄를 붙여가지고 간음했으면 이혼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합니다. 유대나라의 랍비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마이파라고 해가지고 삼마이파에서는 간음한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유주의 힐레르파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이혼 조건이 된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도양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를테면 자기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도 인물이 못났다든가 여자가 남자의 음식에 간을 맞출 줄 모른다든가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중동 사람들 보면 여인들이 얼굴에 뭐 자꾸 가리웁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공중 앞에 나갔다든지 또 외간 남자와 얘기를 했기나 여자가 너무 수다스럽기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칠거지약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 행실이 음탕한 거, 질투하는 거, 나쁜 병이 있는 거, 말이 많은 거, 도둑질을 잘하는 거, 그런 여인은 이혼하라 이게. 그 남자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어요. 어쨌건 여인이 그렇게 하면은 칠거지약에는 그렇게 보는 듯이 이 삼마이파 말고 힐레르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자손에 대한 학살죄라거든요. 학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은 성경학자밖에 없습니다. 랍비들은 장가 안 가도 돼요. 장가 안 가고 혼자 사지만은 그 외에는 다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다시금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범했을 때. 그거는 물어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실범했을 때. 또 이혼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설명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완악해가지고 사소한 일로 완악해가지고 더 죄가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가늠한 영고와 완악한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으나 그 위에는 이혼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때 이제 내가 이혼 정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전련을 하고 또 두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선하고 여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내보내고 나서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이 죄가 안 돼요. 왜 죄가 안 되는가 하면은 가늠한 영고가 아니기 때문에. 단 여자는 이혼하게 되는 것은 가늠한 때문에 또 결혼하면 재혼에 대한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것을 유대 나라의 랍비들이 해석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 얘기가 복잡하지요. 쉽게 말하면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단 이혼할 수 있다. 하나는 가늠한 영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경건은 부부 관계의 경건도 경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간음죄를 지으면 꼭 따라오는 벌이 있답니다. 그거는 저 잘 책을 보니까 안 나오는데 벌이 나와 있어요. 예를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 아내를 범했잖아요. 범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황망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고육상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울었어요.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하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금 재직권을 했지만은 그 말년이 순탄치 않아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7계명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환란이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오든지 밖에서 통해서 오든지 빨리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만세반성 열린이 1절만 만세반성 그래 재론이 좀 다소 됩니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해서요 수치되는 일이 결혼해놓고 보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지니라.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미혼 중에 결혼 이후에 만일 7계명을 범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 보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보낼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계명이다 그래요. 계명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하여 간음죄도 문제는 문제지만 예수님은 간음죄보다도 좀 더 깊이 낮춰서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다. 이 점에 대해서 핑크라는 성경학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해석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혼을 허락한 것은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하였습니다. 간음죄도 간음죄지만은 완악하다가 완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악이 무엇인고?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은 사악한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하는 충동을 없애기 위해서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에 대해서 간음죄가 발견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두 가지를 말했는데 부부간에 싸우다가 죽이잖아요. 예수님 그거 알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에 예배 보고 집에 가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자동차를 하나는 탈락하고 안 탈락하는데 부인이 자동차 손잡이에다가 안과 밖에 이렇게 걸리는데 손을 얹었는데 남편이 오더니 오만마 문을 말입니다. 문을 마다 내리 박는데 그 부인이 손이 한번 끊어졌을 거예요. 동네 방네가 나아가는 정도로 회감을 지르고 사람 중대 가는 얘기를 듣고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간음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간음죄도 문제는 문제지만 완악하다가 완악해가지고 죽일 수 있다가 죽음을 만류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완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음죄에 있기 때문에 이혼을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깁니다.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완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이유로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좀 반복합니다만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죽일 수 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여자가 간음은 했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다. 완악과 간음이라는 게 두나가 합쳐졌어요.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우리 가까운 여러분들을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할 사람들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이유로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음행죄가 뭐냐? 음행죄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결혼 후에 아내에게 미혼 중 간음죄를 범한 것을 가르치고 혹은 결혼 후에 간음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혼 전에, 결혼 후에든지 어쨌건 7계명을 범했다. 그 죄를 말한다. 결혼 전 혹은 결혼 후에 간음죄를 발견되면 그것은 신성한 결혼 생활을 깨는 것이다. 그거는 부부관계의 죄가 되는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분 일본 학자인데 제가 성경 주석을 보는 중에 아주 주석을 잘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한편의 음행은 그 행위 자체가 부부 일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내를 내어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아내가 아무리 부덕하고 우둔하고 병신이고 추악하고 자녀를 낳을 줄 모르고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남편은 이를 참고 교정해두고 고쳐주도록 해야 된다.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 말해서 내보내. 아내가 병실하고 인물 못났다고 그래가 내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내보내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된다. 간음죄를 범하느냐 아니면은 가정에 있어서 전처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느냐 치료해 주느냐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합법적이다. 이혼 후에 마치 불결했던 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법적이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에서는 그리고 아내가 죄를 지었더니 남편이 죄를 지었더니 순결한 편에서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 재혼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나 재혼하며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재혼하면 그는 간음의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교훈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나니라. 그러나 그래요. 간음한 죄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지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음행한 아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참 기독 신자는 아니지. 참 잘 믿는 사람은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면 했는 거 진실로 같이 두 사람이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아내를 바로 세워줄 줄 모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높은 제자의 길을 걷는 걸음은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있어도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자기도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은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자기는 회개하고 아내는 실범한 죄를 같이 회개해서 허물어진 가정재단을 다시금 세우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나 그거는 진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3S 시대에 살고 있다. 섹스 문제, 스크린 문제, 스포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 고모라와 성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한다. 내가 비록 순결을 지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마음으로 범하고 생각으로 범하고 눈으로 범하고 손으로 범하고 발로 범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진실로 잘 믿는 성도는 그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범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회개하고 늘 자복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허탄한데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도 늘 참여하는 마음. 결론 맺습니다. 간음죄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건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성경에 간음죄를 죄에게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문감을 느끼는데 어쨌건 성경이 말하기를 간음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성도, 거듭난 성도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는 절대로 가슴에다가 안아둘 수 없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고 또 그게 죄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 성도다. 하나님은 상하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의 은택과 선으로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제가 설교를 성경대로 잘 전하는지 또 사회법적으로도 별로 어긋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고 믿음으로 새로워진 성도지만은 이제부터 새로 도덕의 훈련, 계명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지었으면 곧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여러분 가심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결케 하소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